여러분 연부를 아주 이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아니 병명을 알 수 없어요. 업장병이라는 게 거의 그렇습니다. 업장으로 인해서 생긴 병들은 병원에서 아무리 조사하고 뭘 해도 치료약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으니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알아서 하십시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에 방법이 없으니까 진단도 안 나오지 뭐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주로 업장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심하고 어려운 그런 병을 연불해 가지고 나요. 왜 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태백산에 한백이라는 한백광업소라는 큰 석탄을 캐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항장, 그 하나의 구멍, 탄 캐는 곳을 항장이라 그랬고, 그걸 맡은 책임자인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도 뭐 원인도 모르고 뭐 그런 병을 걸렸어. 이 사람은 종교도 없고 하여튼 다 죽게 됐으니 뭐 산신기도를 하면 살 수 있다니까 한 가지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태백산 속에 들어가서 한백산 있는데 골짜기에 들어가서 무조건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3박 4일을 열심히 밤도 잠도 잘 안 이제 죽을 판인데 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이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멧돼지 떼들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돌격을 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멧돼지한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멧돼지하고 너무나 많이 싸웠대요. 3일 밤 3일 낮을 싸웠대요. 그러다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잠이 들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3박 4일을 잤답니다. 그리고선 싹 눈을 딱 떴어. 야,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 산돼지들하고 아주 심각하게 싸웠는데. 그러면서 눈을 싹 뜨고서 저 옆을 보니까 아니 옆을 보니 가관단이야. 그냥 뭐 피가 그냥 낭자하고 피똥이 막 싸져 있고 너무나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산돼지랑 싸우면서. 근데 일어나 보니까 내 몸은 진흙투성이고 엉망이지만 몸을 싹 일어나 보니까 너무너무 몸이 가볍더라는 것입니다. 병이 싹 난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산신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 결론이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 병을 고쳐가지고 그 천수를 다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 그 한백 쪽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 말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데서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 연불 감흥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전쟁에 나가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가 왜군에 비해서 우리가 배도 적고 장비도 적고 사람도 적어. 근데 그 병사들이 결사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이제 약하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겁이 나가지고 비실비실하고 피해는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것이다. 그러면 혹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하는 쪽으로 왜군이 무서워서 피하는 쪽으로 생각했다면 100% 죽는다.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있는 쪽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사의 정신으로 우리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몰아붙여가지고 엄청난 전공을 세웠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항상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사의 정신. 나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만 일상 그 세월을 지나가는 거를 가만 놔두면요. 똑같아요. 그거하고 정말 죽을 때 가서 아무런 공덕을 쌓지 못해가지고 지옥으로 그냥 떨어져서 계속 윤회할 것이냐.
윤회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고, 하나는 그래도 조금 난 사람이나 천신이나 뭐 극락으로 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육도 윤회도 다 윤회예요. 사람도 태어나도 다시 윤회할 것이고, 천상에 태어나도 다시 윤회, 오래 살긴 하지만 또 행복하긴 하지만 결국은 또 윤회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극락 왕생을 하거나 바로 다이렉트로 성불 하거나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병이 고쳐지듯이 평범한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 거듭 태어나는 것처럼 완전히 환골탈태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방법이 똑같아요. 죽는 사람이 사는 거나 중병에 걸려서 사는 거나 멀쩡한 사람인데 내가 정말 심각한 결사의 정신을 가지고 연부를 해가지고 전혀 다른 인간, 우리는 해탈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거듭났다는 표현이 참 좋잖아요. 똑같은 몸은 똑같아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마음은 또 내부 영적인 면은 완벽하게 변한 거죠. 껍데기는 똑같지만. 그래서 자연계에서 그걸 많이 보여줍니다. 이 송충이가, 징그럽게 생긴 송충이가 풀을 많이 뜯어먹다가 때가 되면 요놈이 인후의 색깔을 띄었다가 고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치 속에 들어가서 운명정진을 하지요.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걸 또 지가 만드는 뇌 고치를 빠져나가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수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빠져나가. 근데 사람이 그 구멍을 뚫어줬더니까 그놈은 죽더라는 거예요. 고생은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이 그걸 대신 뚫어줬더니 나와서 비실비실하더니 그냥 나방이 되지도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와가지고 환골탈태를 해요. 껍데기를 벗어. 그랬더니 그 징그러운 송충이가 아름다운 나비가 돼가지고 멋있게 날아가더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자연계에서 보여주는 바로 이 거듭남, 해탈, 이런 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부를 할 때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행복한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구하면서 연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키워라 하는 거는 여러분 일상관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일상관 하면 그냥 좋기 때문에 일상관 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백골관? 그거 해가지고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때 가르치신 거는 초기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84,000가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야 이건 장난으로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무량심도 키우면 그 아름다움을 키우면 사람의 본성을 찾기 쉽게 그런 쪽으로 가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더 좋잖아요. 자비심을 키우면서 또 연부를 같이 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일심다용이라고 말합니다. 마음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결합해가지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마음을 키우면서. 그래서 제가 신나는 감사 연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난다. 신이 난다. 신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신이나 부처님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신난다는 말이. 그러니까 즐겁게 연부를 해야만 어떤 가피가 일어나고 감흥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를 누르는 걸 살살 눌렀어. 그러면 이게 울리진 않잖아요. 그 피아노 그 건반을 약하게 터치하니까 울리지 않잖아요. 소리가 나질 않죠. 적당히 누르고 너무 세게 눌러도 안 될 것이고 그 적당한 그 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연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웃음으로 중병을 고치듯 즐겁게 연부를 하면 반드시 거듭나는 상태, 해탈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주장을 하고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연부를 하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것, 100%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같은 할머니 보살님도 열심히 연불 해가지고 흥랑왕생하시고 돌아가실 때 그 미소 짓는 얼굴로 너무나 행복하고 향기를 풍기면서 서광이 비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 정말 연불의 위대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연불합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